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세 번째 주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연말이기도 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잘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곤 합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이 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코로나의 시간을 한 2년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횟수로 좀 헤아려 보니까 담임 목사를 시작한 이후에 거의 반 이상을 코로나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 제 자신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무겁게 던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굳이 연말이 되어서가 아니고 잠시 좀 시간을 내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잘 살아왔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좀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인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5편의 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들, 또 그리고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의 시간까지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 105편의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은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요,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의 생명이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길고 사실은 나이로 봐도 상당히 긴 시간을 살았던 인물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짧게 몇 구절로 그의 인생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득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1년을 거의 마무리해 오고 있는데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보면 되게 짧게 간단하게 또 우리의 한 시간이, 한 1년이 정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정리해보면 사실 좀 몇 줄 안 되는 그런 인생이고 또 묘비에도 그렇게 간단하게 한 줄 쓰여지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 요셉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고 있는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19절 상반절 말씀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응하다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응하다라는 말은 응은 대답하다, 반응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본래 의미는 오다, 이루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성취될 때까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꾼 꿈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해와 달과 11별들이 또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 내용이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들, 그것이 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응해졌습니까? 그의 삶에 바로 그가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형들의 인사를 받게 되죠. 형들에게 총리로서 형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응하여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것을 오늘 이 19절 상반절에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하여졌다,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 속에는요, 저는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른 단어가 아니고 기다리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응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요셉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그 형들이 꿈꾸는 자다 이렇게 별명도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어가지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예굽에 팔려간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창세기 37장 2절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선 때는 언제인가요? 41장 4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요셉이 예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17세 그리고 30세의 간격이 있습니다. 13년 정도가 되죠. 그 시간을 뭐 한 겁니까? 기다린 거죠. 무엇 하기를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사실은 그 간격이 얼마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더 어렵고 길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시간이 형통의 시간만이 아니고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힘든데 그 시간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함께한다고 하면 그 기다림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은 요셉이 기다렸던 13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종살이, 감옥생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가. 거기 보면 몸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영혼까지도 묶여 있는 그런 답답한 시간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그에게 임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과 아픔이 동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만이 그렇게 기다리는가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다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함께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 출애굽의 시간 동안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또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도 길기도 하지만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때,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죠? 어떤 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그래서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또 인류는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다리죠.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 속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은퇴식을 두 분이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인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은퇴할 때까지 또 그의 삶 속에 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을까 돌아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은 알 수도 없고 그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는데 그 기다림 속에 반드시 이 기다림을 완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목사님 뻔한 얘기 하시네.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가서 좀 보십시오.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비록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믿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실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18절 말씀 때문이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발은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웠겠죠. 그게 단련의 시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삶에서 단련을 받은 것이죠.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번역의 번역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씀이 그가 진실함을 입증하였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단련했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방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을 꺼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그의 진실을 증명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인생 중에 이 감옥, 여러분 감옥에 간 배경이 무엇인가요? 요셉의 이야기를 좀 회상해 보시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찼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누명을 씌운 것이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증명했습니까? 누가 증명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증명했다. 그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이 감옥에서 해방되고 석방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좀 더 넓게 보면 그의 인생 전체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삶을 증명했지만 그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일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에 보아도 요셉이 그 13년 동안 울며 슬퍼하고 고통 중에 원망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요셉은 그냥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유지하며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유는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비록 종살이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던 요셉의 모습이 아니고 비록 종살이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한 명의 종, 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감옥에서 생활을 보내야 했죠. 그곳에서의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 그 시간을 누가 다시 증명해 주셨습니까? 요셉이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이 증명해 주셨죠. 오늘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도 증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들어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는 그곳에서도 드러내죠. 그도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셉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은 넉넉고 하늘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곳이 종살이, 그곳이 감옥이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요셉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저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아벨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나눴던 본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벨은 구약의 인물, 창세기의 인물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과 감동을 함께 받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하반부에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증명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이 예물은 내가 받았다. 이 예물은 진실된 나를 위한 예물이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이 동반되죠. 아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도 그 예물을 받으시며 맞다! 라고 또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요셉과 같은, 아벨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에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증명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꽉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이 지금 애굽과 그 일대에 일어난 이 기근,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상반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여기에서 그는 또 누구입니까? 16절에 그 땅에 기근을 임하게 한 그분,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답은 7절에 있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105편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저를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섭리 속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한없이 초라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여전히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이 년 동안을 돌아보면 도대체 뭘 했나? 앞으로는 또 뭘 할 수 있을까? 한숨도 나오고 답답한 마음이 그지없지만 오늘 또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라고 또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 힘을 내어봅니다. 여러분도 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 오늘 은퇴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두 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남은 인생도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갈수록 우리 육체는 연약해질 것입니다. 은퇴를 하였으니 더 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하실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우리를 달려가게 할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 남은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듯요,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오늘 은퇴를 하신 분들도 이렇게 은퇴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은퇴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길고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답게 그 말씀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잘 기다려다 왔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응하였으니 네 상급이 크다라고 하시는 귀한 칭찬을 다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